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 어둠을 물리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눌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이 또는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저녁 시간에 잠시 시간이 모르겠어요. 제가 텀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어젯밤에 이 너튜브 영상을 그냥 한번 탁 클릭을 했는데, 제가 소시적 때 정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 거의 매일같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탁 클릭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가요가 한 곡, 두 곡, 어쩌다 보니까 한 세 곡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듣는데 이상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글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나이를 먹는 서글픔이, 저 권사님들께 너무 죄송한데 뭐 이 나이에 무슨 나이를 먹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감정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요들을 듣는데 왠지 모를 그 서글픔이 착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이제 말씀을 봤어요. 이제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 저에게 주셨던 음성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게 때로는 상당히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걸 나이를 먹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예. 10대, 20대 때는 내가 조금만 더 나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아마 우리 기태 기우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이 서글픔이 우리 안에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을 다시 집중해서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육신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또 내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또는 그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시험과 문제와 때로는 나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다시 집중해서 다시 보게 되는데,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가 저한테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전도사님과 간사님, 또 우리 정유경 사모님,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아마 쉽지 않은 그 여행은 짧은 인생과 같잖아요. 그 여행 중에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것들이 있고,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왜 일은 꼬이는지, 그 작은 인생과 같은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아마 하나님의 드넓은 저는 은혜를 아마 전 누리고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날의 모든 가오들을 다시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요, 태초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제가 이걸 방송실에 안 줬군요. 근데 이 정도는 외우지 않습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보세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거 깊이 있게 우리가 상고하다 보면요, 뭘 알게 되냐면 이것 말고 더 이상 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없어요. 네.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태초라는 이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의 그 히브리 원어는 베레시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그 베시라는 단어를 레시트, 시작하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 집을 만드셨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시간적 의미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 모든 세상의 한마디로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과 함께 살 집을 만드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느 것도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없고 어느 것도 우리에게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어찌보면 우리의 인생에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만족감이 밀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이것은 시간적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존재론적 기원을 얘기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신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이미 신의 기원, 하나님이 한마디로 존재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존재하시죠? 그건 여러분 시간적 단위가 아닙니다. 예. 아까 시간적 단위에서의 태초의 시작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예. 시간적으로 산술적인 의미가 우리 인간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왜 신의 기원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냐면 그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에, 우리가 보통 헬라 원어로는 사륵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간의 육체에 한마디로 잿덩어리,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 태초에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 원어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뭐 지식이나 또는 어떤 깨달음, 이 정도 차원에서 로고스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로고스라는 의미에 있어서 구약의 이 단어와 우리가 좀 매칭을 해보자면, 구약에서의 말씀은 다발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이거보다는 로고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맵나라는 단어가 조금 더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복잡한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뭐가 나오셨냐면 행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어떤 행위와 역사가 뒤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구나 라고 신앙인들이 그걸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건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의 말씀은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행위를 통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요, 이 말씀을 보면은 잘 보세요. 말씀이 뭐하니라?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계신다라는 표현을 어떤 때 사용하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의인화라 그러죠. 사람화시켰다. 의인화 가정이라 그럽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든지 구약에서는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존재한다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았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엔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 삶 가운데 나쁜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뭔가 움직임과 만짐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아니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할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 가운데 의인화 과정을 거쳤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할 터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체감하길 원하십니까? 구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있는 곳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거든 우리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계셨고라는 단어 앞에 1절에도 2절에도 뭐 어떤 단어가 따라오죠? 함께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함께라는 단어.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함께 있다 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같이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
예를 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사가 너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 나 지금 하온이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요, 같이 있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같이 있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고라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뭘 해야 되냐면 마주 봐야 돼요. 마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로 등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부가 행복할까요? 서로 다른 생각 또는 뒷주머니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정말 부부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마주 봐야 돼요. 마주 봐야 돼요. 예. 여러분 부부들 마주 보시기 바래요. 좀 마주 보시죠. 예. 예. 마주 봐야지 뭐 해야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마주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주님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왠지 함께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서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네. 뭔가 같이 있고 싶긴 한데 내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뭔가 서로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나요? 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과연 이상철 목사의 목회 계획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목회 계획이 과연 서로 마주하고 있을까? 마주하고 있을까? 어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묵상을 했어요. 과연 나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가? 맨날 우리가 번지릿하게 뭔가 말은 주님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이 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자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와 연인이 함께 있을지라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은 나타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이것이 열려지길 바라요. 하나님과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가가지고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하리라?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예, 알긴 잘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알기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내 삶의 열매를 거둘 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 말씀을 로고스적인 당시의 철학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치부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바로 철학 사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수없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만물이 뭐죠? 만물이 뭘 얘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굳이 구분 두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적 시간적 의미를 바라본다면은 그 창세기 1장의 태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나요? 여러분 함께 계셨습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뭐 기태기우도 알겠지만 복수잖아요. 복수.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다수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한마디로 이 세상이 만물이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신적 기원에 있어서도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세 분이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있어야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약에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질 때 만약에 성부와 성자가 있게 되면 성령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집니까? 그냥 일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일위 하나님.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너져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고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죠?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미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 존재론적 기원, 한마디로 신의 그 기원일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홀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엔 그냥 간단한 부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무너지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자칭 메시아. 나도 그러면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면 나도 예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의 그 교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에게. 근데 삼위일체론을 모르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뭐 예수나 뭐 누구나 뭐 공자나 맹자나 뭐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근데 어떤 도에 대한 이 경지를 뭐 깨달았나? 그 정도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심 받은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예수님도 그 만물이 지어질 때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자, 16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러니까 시간과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시더라도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삼위의 일체론의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이단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겠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망의 정말 깊은 골짜기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멸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살길이 열린다. 예, 생명의 살길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어둠이 뭐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 도대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저는 틀린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5절을.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요, 원어나 세번역을 보게 되면 이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공간이 어두워도, 우리가 저기 뒤에 있는 전산 저기 스위치 저기 있죠? 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은 뭐합니까? 언제 있었는지 그 어둠이 물러가요. 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반복된 죄가 왜 끊이지 않을까? 네.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지만 겨울철에 추우면 뭐 하죠? 따뜻한 난로에, 예, 방바닥에 탁 가까이 가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 해져요? 따뜻해져요. 그걸 뭐 설명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빛에 더 가까이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그 예수님과 더욱 친밀할수록 한마디로 우리 안에 어둠은요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이번엔 결단코 내가 이 죄를 내가 없애볼 거라고 막 쉽게 결심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만큼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무식한 게 없어요. 무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은요 도리어 우리에게 죄만 더 나을 뿐입니다. 내가 결심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나오죠? 내 자신마저 자책하게 되고 결국은 뭘 하게 됩니까? 낙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낙심이라는 것을. 소망을 나에게 두면 인간의 마지막은 낙심이 찾아와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빛 대신 예수님께 되면 그 어둠은 뭐 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빛으로 오셨냐? 어둠에 갇힌 우리를 이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아까 우리 3절 말씀에 보았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요 근래 새벽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강해와 에스라 강해를 했었어요.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에스라 때 성전이 완공되고 느헤미야 때 성벽이 완공돼요. 그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학사 에스라의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깊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고 돌이키게 되어서 다시 그들의 예배와 이 성벽이 한마디로 회복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졌던 예배와 무너졌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이 요한복음 말씀의 강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